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평안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더 나은 삶, 축복이 가득한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때로는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 좌절하고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벽을 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 그 실질적인 열쇠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말씀을 접하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축복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압니다. 또한 눈앞에 놓인 맛있는 음식에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공감하실 겁니다. 음식 이야기를 길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는 감자칩 한 조각만 먹을 수는 없어. 한번 시작하면 봉지 바닥을 봐야 직성이 풀려. 도무지 절제라는 게 안 돼. 만약 그렇다면 바로 그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케이크 한 판을 다 먹어치우고 싶지 않다면 애초에 가게에서 집으로 사들고 오지 않으면 됩니다. 유혹이 될 만한 것들을 우리 삶의 선반 위에 스스로 올려놓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보통 주일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는 다이어트를 결심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화요일 저녁쯤 되어 세상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싶을 때 바로 그때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갖 놀라운 것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건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계속 몸이 아프고 기운이 없다면 삶의 다른 많은 영역들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쉽게 짜증이 나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도 힘들어집니다. 기도할 마음도 누군가를 축복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게 되죠. 제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과거에 저 자신이 오랫동안 제 몸을 돌보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그때 저에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야기를 해주었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문제들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끼기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부디 자신을 아끼고 돌보십시오. 우리는 앞으로 오랫동안 건강하게 서로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끝이 없습니다. 기쁨, 평화, 의로움, 힘, 능력, 권세, 건강, 번영, 좋은 관계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과의 깊은 관계를 약속하셨습니다. 보호하심과 안전, 지혜와 올바른 결정을 내릴 능력,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아는 놀라운 경험까지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들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매주 교회에 출석하고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면서도 이런 놀라운 약속들이 자신의 삶에 마법처럼 나타나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을 우리 삶에서 실현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그리고 깊이 있게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고 파고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시간을 내어 함께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저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 안에 놀라운 가능성을 심어두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지금 당장이 아닌 몇 년 후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유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이전보다 더 절제하고 훈련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재정에 관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18살 때부터 버는 모든 돈의 10%를 꾸준히 저축했다면 나이가 들어서 돈 걱정을 할 필요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5%만이라도 꾸준히 저축했다면 삶이 달라졌을 겁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약속합시다.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은 하지 않기로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더 나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 아주 작은 것이라도 무언가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시편 106편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방금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서 있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들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들은 처음에는 잘 시작했지만 인내심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때는 괜찮았지만 매일 똑같이 내리는 만나의 실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적도 시간이 지나니 지겨워진 것입니다. 그들은 고기를 원했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셨지만 동시에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지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질투하기 시작했고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키는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심지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으로 숭배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얻기 위해 그 사람이 했던 노력을 할 의지가 없다면 절대로 그 사람을 질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때로 축복받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며 쉽게 원망하고 시기합니다. 물론 소수의 사람들은 많은 것을 거저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삶을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만한 대가를 치른 사람들입니다. 특히 크리스천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선언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최고의 삶을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 끔찍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어찌 성령님과 협력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리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도록 만들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단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우리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얼마나 깊이 깨닫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의 손과 발입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가 매일 그분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 그것이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필요로 하십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 질문이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저의 대답은 영원한 예입니다. 먼저 예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저의 대답은 언제나 예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기꺼이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해야만 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원하셨기 때문에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작은 유혹 하나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기도하시며 사탄의 유혹과 싸우셨습니다. 우리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소한 무언가를 거부하기 힘들 때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무엇과 맞서 싸우셨는지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하나님 없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육체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부르시는 그 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행함을 의미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다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시간을 보내는 노력,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행함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하루를 하나님과 시작하지 않으면 그날이 엉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 만큼 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분이 저처럼 아침에 2시간씩 기도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먼저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는 나가지 않을 만큼 현명해지십시오. 하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다른 번역본에서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언제 얻게 될 것인지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혹시 10년 동안 무언가를 위해 기도해왔지만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나요? 그동안 수천 번도 더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으셨을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훈련과 자기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사탄아, 잠잠하라.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얼마나 오래 걸리든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우리에게 소망과 믿음, 그리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가 없다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나에게는 좋은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 구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구하면 얻을 것이라고 단순히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받는다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좋은 것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파트너십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경고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우리가 가게에서 옷걸이에 걸린 옷을 떨어뜨렸을 때 성령께서 그것을 다시 주워 걸라고 마음속에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다른 영역에서 무언가 작은 축복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제 말을 듣고 계신가요? 지난 40년간 저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흥미롭고 기뻤던 순간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일지 모르는 하나님과 저 사이의 아주 사소하고 작은 약속과 순종의 순간들이었습니다. 마트에 갔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장바구니에 이것저것 담았는데 계산대 앞에서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물건들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아야 합니다. 이때 상추를 세제가 있는 코너에 아무렇게나 두고 오지는 않으신가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과 진지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을 때 그분은 제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가져온 그 자리에 다시 갖다 놓아라. 이전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때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거꾸로 뒤집어 놓으신 다음 다시 올바르게 바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갖게 될 그 삶을 여러분은 정말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기분 좋은 일은 없습니다. 점심시간에 직장 동료들과 식탁에 둘러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일과 상사에 대해 불평하고 누군가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들을 필요가 없다. 잠시 산책하며 기도하는 것이 낫겠다. 하지만 사탄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가 자리를 뜨면 사람들이 너를 거만하다고 생각할 거야.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그 독과 같은 말들을 듣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를 떠나는 작은 순종을 한다면 옳은 일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루 종일 기분 좋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로는 옳은 결과를 얻기까지 아주 오랫동안 옳은 일을 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자기 절제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는 것도 죄이지만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화장실 휴지를 마지막으로 쓴 사람이 누구인가요? 다음 사람을 위해 새 휴지를 갈아 끼우는 작은 행동. 쇼핑을 마친 후 주차장 아무데나 카트를 버려두지 않고 제자리에 갖다 놓는 작은 수고. 누군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쇼핑카트 이야기가 당신이 남길 가장 위대한 간증이 될지도 모르겠군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큰 일을 위한 연습이 됩니다. 작은 순종을 계속 연습하다 보면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육체가 정말로 예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더 큰 문제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하라고 요구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순종을 연습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신학교에 갈 수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 모두는 성령의 학교에 등록하여 매일 그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 학교에 입학하기를 원하시는 분, 손을 들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탁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준비하십시오. 이제 훈련과 자기 절제가 시작될 것입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예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탁월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 항상 예수님께서 하셨을 법한 일을 하게 하소서.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자기 절제라는 근육을 단련하여 육신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선택하며 항상 주님께 예라고 대답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유혹도 주님께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지 않은 것은 없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어 일상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